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38장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수시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다스려서 천국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양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했지만, 입술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씀씀이와 시간과 재정을 진정 다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이 행사하고 계시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시간과 재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모두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칩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며 축하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어떻게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느냐? 저 제자들이 하나님 불경죄를 짓고 있다. 당장 꾸짖고 책망해서 저런 찬양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왕이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시로 입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누가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어떤 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종종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분위기 깨지 말라고, 예배는 교회에서나 드리는 것이지 이런 곳까지 와서 유별나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능한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yfully to praise God in loud voices. In loud voices, 아주 큰 소리로 joyfully, 아주 기쁨에 넘쳐서 to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답니다. 그 돌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 돌들이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뭔가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들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기 전에, 그 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즉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순전히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너희 의인들아,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 피아노 얼마나 반주가 영감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김경아 집사님 늘 신드로 예배마다 섬겨요. 우리 드럼으로 또 이렇게 기타로 오르간으로 얼마나 멋진지. 오늘 성경은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플룻 그런 거 가르치세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헌신해서 예배 찬양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금과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3절에 새 노래로, 새 노래는 뭐래요? 노래방에 가서 꽃피는, 그게 헛노래예요. 그게 헛노래예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47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 증세에 빠지는 주된 이유가 우리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두움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어두움이 내 안에 꽉 있다 할지라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안에, 이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던 어두움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겁니다.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들던 어두움이 떠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가급적이면 밝고 환하게 하십시오. 곰팡이는 아무데나 피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가 필 만한 여건이 되는 곳에 피는 것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에. 여러분, 내 마음이 습하고 어두우면 어둠의 세력이 싹 들어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아프리카에서 물소떼가 이동합니다.
사자가 그냥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격했다가 물소의 뿔에 박히기도 하고 발에 채이기도 합니다.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던 사자는 그냥 달려들지 않고 어흥 하면서 한번 힘차게 물소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물소떼가 쫙 흩어져요. 그러다 잠시 뒤에 쫙 모이는데 어린 물소, 병든 물소, 늙은 물소 빨리 합류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을 사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와 어울리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 열심히 가세요. 성도의 교제가 어려울 때에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사단이 공격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대들지 않고 항상 간을 봐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뭔가에 짓눌려 있으면 사탄 곰팡이가 피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때문에 가급적 집을 환하게 하시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세요. 원수마귀가 간보러 왔다가 놀래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사탄이 먼저 주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면 사탄은 놀래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려요. 왜? 다윗이 막 만만이요 이런 소리 들리니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미워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잠도 잘 못 자지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요. 모든 게 불만스럽지요.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투덜대고 구중만 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보다 못한 사울 왕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지켜서 찬양하게 만들면 악령이 떠날 겁니다.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십시오. 어떻게 악령이 떠나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 어떤 악령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악령이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남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 마음이 돌같이 차가워요.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학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담당했던 교회 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예쁘고 따뜻한 여선생님이에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챙깁니다. 어느 날 금요철야 집회에 초대했는데 고맙게도 그 아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고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아이는 그냥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그 여선생님이 그 아이 곁에 갔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5분, 10분, 한 20분쯤 불렀을까요? 갑자기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못쓸 짓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바뀌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선생님의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주님이 그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된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이 얼굴이 달라졌어. 표정이 달라졌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씻지 못할 상처 때문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고 아직도 깊이 감추어진 아픔이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맑은 찬양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부르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위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한 불쌍한 여종을 봐요.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치는데 쪽집게 점쟁이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아이를 지켜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은 날마다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 영혼이 피폐되어 가고 역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시간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입니다. 이제 수입이 사라진 겁니다. 수입원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여자아이 살려준 건데, 착한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 당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찬양의 제수들이 위로받더라, 은혜 받더라, 믿음이 생기더라, 그 뜻일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갑자기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제수들을 차고 있던 그 수갑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를 주님이 그 찬양을 더 듣고 싶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큰 부흥이라던 시절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D.L. 무디시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수많은 사람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에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계셨는데 복음성가 가수 생키입니다. 생키가 무디 목사님 설교 전에 찬양을 쫙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든지 그 찬양 중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막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이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만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이 무디 목사님이나
생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신문에 자주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과 생키를 알아봤습니다. 그 생키가 1876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델라웨어 강을 운항하는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보고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주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생키는 찬양하기 전에 늘 주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어떤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관련 찬양을 할 줄 알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생키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 같이 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까지 찬양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저기서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자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생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군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저는 당신을 쏘기 위해서 제 총을 겨누고 제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신이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제 어머니가 늘 즐겨 부르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는데 제가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서 총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생키는 깜짝 놀라면서 그 남자를 꼭 껴안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마귀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같이 배우고 따라 부를 때에 원수마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천국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